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올 환난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늘 현실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모든 문제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타락을 하고 성전이 타락을 하면 거기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타락으로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과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마지막 날 밤에 양을 잡아 고기 먹고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가정에는 장자를 죽이는 영이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6월절 거기에는 신분과 모든 관계없이 예수의 양의 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 피가 있는 가정은 다 보호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호받았어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어요. 보호받았어요. 그러나 바로에 속한 사람들,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 그 6월절 거기에 다 죽었어요. 바로의 맏아들 장자, 거기에 있는 관리들의 장자, 서민의 장자, 백성들의 장자 다 죽었어요. 왜? 문설주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만 바로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9가지 재앙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그들이 장자를 치는 재앙, 또 어린 양이 죽어 피가 문설주에 발리는 그런 희생이 있는 그날 애굽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연단받은 후에 가나안에 가서 정착을 해요. 정착한 그들은 늘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생각을 하고 또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렇게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8.15 해방을 맞으면 해방일에는 만세를 부르고 그때를 돌아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6월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자기가 친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죽은 양은 오실 예수의 모형이라면 지금 여기에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이때에 그 당시의 사회와 교회상을 한번 살펴보면 많이 타락하고 시기와 질투에 붙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간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대제사장과 장로 그리고 물건과 여론을 좌우하는 건세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흉계를 꾸미는 이때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깨서 예수님에게 확 부었어요. 온 방에 향유 냄새가 화덕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가룟 유다는 그럽니다. 또 제자들도 거기에 합세를 했어요. 아주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그걸 왜 예수님에게 부어서 허비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헌신함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칭찬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박해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그것도 가난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책망을 합니다. 26장 9절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자기가 쓰려고 그런다. 그는 도둑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임종한 후에 그게 향을 바르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가 옥합을 깬 일도 말하여 그 말이죠.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소중한 여인이 됐나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 여자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여인 중에 향유를 가장 귀하게 선용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한 시대에 살면서 칭찬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책망받는 사람,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크게 책망을 받고 바로 제사장이나 장로들 타락한 교권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길잡이가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자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예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며 제사장들의 물질 공세에 현혹되어 가지고 예수를 파는 사람의 길잡이가 됐어요. 군병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계에서도 세상의 권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그 권력이 들어오는데 길잡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속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신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데 길잡이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지언정 예수님을 박해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랬죠. 여러분, 참 태어나가지고 저주만 심고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펴보면 차라리 권력자가 안 됐으면 좋을 뻔한 사람도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부자가 안 됐으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큰 권세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치가나 부자가 안 됐으면 좋을 뻔한 사람,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물질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할 때에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그는 가난하게 살았으면 미련 없이 예수님을 따라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앉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목사가 안 돼야 차라리 안 됐으면 좋을 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참 많이 받아서 귀한 사람도 있지만은 차라리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을 뻔한 사람, 아니면 권력을 안 가졌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랍비여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30으로 평가해서 팔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려줌에도 양심을 속여서 거짓말했어요. 양심에 하인 맞은 거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은 제자들 앞에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너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에 속하고 미래가 없습니다. 모두 진실을 말하고 진실한 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참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제후 만찬하는 자리를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봐요. 보면 12명 쫙 앉아 있잖아요. 쫙 앉아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별로 은혜스럽지 않는 장소 같아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는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은30냥에 파는 가룟 유다가 있죠. 또 자기가 잡히면은 다 도망갈 사람들이 지금 같이 밥을 먹고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그런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별로 밥맛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랑을 베풀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자기를 파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냥 도망간 사람, 가는 사람,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사람이 주는데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준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악인과 선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본성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해와 같은 사랑이에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는 해와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비와 같은 사랑입니다. 악인의 밭에도 논에도 의인의 논에도 함께 골고루 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영생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피의 언약에서 온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었으니 피의 언약 속에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피의 언약이지.
출애굽할 때 장자가 보호받는 거는 그건 피의 언약이에요. 피가 문설주에 있으면 장자를 치는 영이 넘어가고 피의 언약.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보혈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다고 집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피의 언약,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언약.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친히 자기는 하늘의 미랄이 된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매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백신이 개발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웃의 노약자들, 노인들, 저렇게 생각해보면 마음이 시려요. 지금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복지관에도 몇백 명 점심 식사 하시는 분들 있는데 지금 다 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저녁 식사 제공도 100여 명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쉽니다. 마스크도 못 사고 낮에 밥 먹으러 갈 때도 없고 저녁 드시러 갈 때도 없는 그분들 지금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 춥고 배고프고 고독사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며 거룩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고민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워서 우리 후손들 어린 아이들이 100년 동안 20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계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품고 오늘부터는 간략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위축되지 말고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거니까 감당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